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첫 줄입니다. 첫 주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네. 올해는 소띠해라니 저는 더욱 힘이 납니다. 새해 인사를 보니 대개 건강하소, 행복하소, 살아남으소, 뭐 그렇게 덕담들을 하더군요. 새해를 맞았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 기분이 조금 사라집니다. 대단한 결심도 3일만 지나면 자칫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도 흔히 합니다. 여러분의 작심은 견고하십니까? 해마다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내 손안의 기술 문명은 불과 10년새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소비하는 나 자신은 그 진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진보하지만 인간은 늘 그만하다. 저와 가장 어린 시절을 공유하는 고향 친구가 미국에 살면서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60인데 삶을 의미 있게 잘 정리하세. 야, 정리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을 잘 정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둔 쓰레기는 청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든 마음이 조금 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기후 행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덜 먹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고기 소비를 좀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춥게 살아야 할 일입니다. 또 더 시간을 아끼고 물질도 절약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답게 저는 창세기 첫 장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족 톨레레게에서 여러분이 많이 선택하신 요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으로 참 적절합니다. 모든 글에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유명하기로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불행한 가정은 다 깊은 또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네 집이나 다 나름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고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만의 아픔과 또 마음 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문장은 꼭 2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남긴 자전글도 남다르다고 해서 제가 송구하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자라난 곳은 뒤에는 수정산이 있어 추석 때는 원산면 사람들, 외사면 사람들 다 올라와 바위에 앉아 노래 부르고 울긋불긋 꽃밭 같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울긋불긋 꽃밭과 같이 색깔로 기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색은 모든 기억의 원초적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첫 기억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의 첫 장은 온갖 색상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빛의 창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색깔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분위기를 색깔로 느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검정색 분위기를 찾아보십시오. 몇 절일까요? 하양색 혹은 파랑색, 초록색, 그리고 빨강색은 어디일까요? 그런 눈으로 보면 창세기의 첫 문장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모든 사물의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나 자연 현상의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첫 창조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순서 중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력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편 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바로 생명의 원천인 그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참 빛을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은 지금 4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색깔을 드러내게 하는 색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의 삶은 바로 빛 때문에 가능합니다. 색깔은 빛을 프리즘에 굴절시켜 반응하는 다양한 현상입니다. 색깔은 빛과 함께 드러났지만 특별히 21세기는 색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품이건 건물이건 모두가 고유색으로 표현하고 상징색으로 발언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색깔이 가치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색동교회는 이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빛의 사람 색동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앞서 미리 설교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마음이 짝짝 맞는지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색깔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색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붙였습니다. 색 이름도 KS 규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초록은 녹색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하양 혹은 흰색, 회색, 검정이었는데 2004년에 2가지 색을 추가합니다. 분홍과 갈색을 추가해서 모두 기본색이 15가지 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고유한 삶과 색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삶의 빛깔과 색감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색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색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사람입니까? 그런 까닭에 누구나 빛의 사람, 색동인인 셈입니다. 주제가 있는 내 인생, 색깔이 있는 생활,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의 무지개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본색으로 세상을 배웠고, 그리고 또 꿈을 색칠하였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색동교회는 색깔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깔이 아니고 색깔입니다. 여러 가지 색이 어울리면 다 작품이 됩니다. 그런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명품 인생, 명품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성탄절기에 맞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탄은 바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존으로서 빛 중에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암흑과 그늘 속에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이 성탄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나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 비해서 당연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 억압과 멍해에 짓눌려 자유가 없는 사람, 기쁨이 없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소외된 사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인생이 꿀꿀하고 지금 탄식과 비참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 죄에 매여 죽을 힘도 없는 그런 어둠의 사람, 그늘진 인생에게 하늘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 어둠과 그늘에서 깊은 좌절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는 소식입니다. 성탄, 곧 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어둠은 깊고 거짓은 판을 치더라도,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빛은, 빛 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종종 어둠이 빛을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억압하는 현실을 겪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혼돈의 어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빛의 사람이며 빛 때문에 더욱 오롯이 드러나는 색깔의 사람, 색깔의 사람,
색동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색깔로 승부합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색깔은 다 다양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화가 마르크 샤갈은 하나님의 색깔은 빨강색이라 했습니다. 화가의 눈에 사랑은 빨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샤갈은 빨강색 사용을 좋아했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 5연작은 거의 빨강색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색깔은 빛 그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빛이다. 여러분, 색은 색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섞여서 다른 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은 모든 색깔을 잘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를 더욱 오롯이 드러나게 하고 또 표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색깔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색깔은 중요한 상징색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얀색을 했죠. 하얀색을 했습니다. 하얀 초를 켰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얀색은 기쁨이 넘치는 절기에 사용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기에만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한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경건한 절기로 불리죠. 빨강색은 오직 성령 강림 주일에만 사용합니다. 빨강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1년에 딱 한 번 성령 강림 주일에만 사용합니다. 불의 절기죠. 그리고 녹색은 아주 평상적인 절기입니다. 이를테면 주현절,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주일들, 그리고 창조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4가지 색깔은 절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이렇게 창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간 달력을 색동교회가 만든 줄 알지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을 비로소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색깔의 순환과 깊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달력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건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채색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빛의 사람 색동인처럼 색깔이 있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흥미진진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색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의 생김, 사람의 마음씨, 사람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 비추어 보면 그 삶의 굴절에 따라서 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빛의 결을 따라 색깔과 무늬가 드러납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법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색깔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신앙과 생활도 컬러풀하게 채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고백했던
색동교의 7가지 비전도 그렇게 무지개색으로 채색해 보는 것입니다.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사과가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익어가듯이 사람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익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나 자신의 색깔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도 때로는 경계와 질서가 없는 존재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주 창조 이전의 상태를 지금도 문득 경험합니다. 그것은 어둠, 혼돈, 그리고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어둠, 공허, 혼돈의 깊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지나온 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신비를 품으십시오. 창조의 사건은 사람의 삶에 반드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어둠, 나의 혼돈, 나의 공허는 반드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진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늦은 때란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둡다면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그늘졌다면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내 심령이 캄캄하다면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맞은 내 인생에 우리 색동 가족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주, 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로 빛의 사람 색동인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더욱 색동교회답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색깔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색깔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창조 질서 회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